네, 오늘은 스테판 차르녹의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그 한 파트 중생은 왜 필요한가 라는 부분을 좀 발췌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계속 마무리될 때까지 마지막 주일에는 차르녹의 중생이 왜 필요한가 라는 부분들을 계속 좀 나누고 차르녹이 먼저 첫 번째 주장 오늘 살펴볼 텐데, 중생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 했을 때 차르녹은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상태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상태와 지옥에 떨어질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두 군데에 속해 있다. 계속 설명을 하죠. 영혼의 상태는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는 상태요, 다른 한 가지는 지옥에 떨어질 상태입니다. 한 가지는 의의 상태요, 다른 한 가지는 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한 가지 상태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조명을 하지요. 제가 기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탄의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첫 상태, 모태로부터 모든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형성되어질 때부터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 문제로 물들어 있다. 사탄이 그 죄 가운데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다. 사탄의 왕국의 특징은 죄죠. 그리고 이 진리는 죄를 드러내요. 왜냐하면 진리는 거룩이니까.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서 거룩을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거룩의 빛이 비추니까 거룩의 기준을 통하여서 죄와 의를 구별해내니까 이 진리는 인간의 죄를 비추죠. 그렇다면 사탄은 자신의 왕국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탄의 유일한 방법은 진리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겠죠. 다른 수가 없어요. 진리가 들어오면 인간은 자신의 이 죄로 물든 죄악된 상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느끼고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철로 역정에 크리스찬이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철로 역정 갈보리 언덕으로 나갈 수밖에 없듯이,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든 존재인가, 그 죄를 비추어주기 때문에 사탄이 이 부분을 자신의 왕국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탄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를 볼 수 없다. 죄를 볼 수 없다면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암막 커튼을 치죠. 하지만 이 진리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계속 진리 앞에 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성령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그 암막 커튼을 찢어주시죠. 사탄이 제 아무리 견고한 진,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진으로 자기의 백성을 꽁꽁 싸매고 움켜쥐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 그 여리고 성에 균열을 일으키세요. 댐에 조그만 구멍을 뚫으세요. 그러면 그 댐은 무너지거든요. 암막 커튼을 조금 찢어 주셔요. 그러면 그 커튼이 휘장과 같이 우리 주님의 그 휘장처럼 지성소에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실제로 경험하게, 발견하게 되고 예수께 나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상태, 거듭난 상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옥에 떨어질 상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의의 상태, 거룩의 상태죠.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존 머리는 이것을 보고 점진적인 성화가 아니라 결정적인 성화로 얘기를 해요. 이미 인간은 거듭날 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진적 성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한 가지 상태는 죄의 상태. 죄의 지배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인간은 진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몰라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는 본인이 지옥에 가야 될 상태란 부분도 몰라요. 그래서 죄의 지배 가운데 어떠한 본인이 상태에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들어오면 이처럼 자신의 상태를 보게 돼요. 전혀 이전에는 몰랐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모르다가 진리가 들어와서 내 안에 이 어두움을 진리의 빛이 밝히기 시작할 때에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존재구나.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고 이 지옥에 떨어질 상태와 그리고 거듭날 때 그 상태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이 이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사탄이 내려놓은 암막 커튼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차르녹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태,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데 삶의 원리에 관해서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삶의 원리. 그리고 순종에 관해서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가 들어와서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다가 예수께 나아가 거듭났을 때 인간은 삶의 방향성이 바뀌죠. 이제는 과거의 삶의 방향성이 왼쪽이었죠. 왼쪽이었다면 거듭날 때 유턴하게 됩니다. 방향성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오른쪽이란 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조그만 죄도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성이 이쪽이기 때문에 내가 늘 바라는 방향은 온전히 거룩해지는 삶이란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대로 좁은 길에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털고 이 거룩의 방향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상태, 하나는 거룩의 방향성을 향하여 죄를 죽이는 삶을 사는 분투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연인들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통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두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차르녹은 육체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죠. 육체의 노예, 자기 자신, 자기 탐욕을 채우며 육체의 노예가 된 거죠. 이 육체는 죄가 지배하는 상태를 말해요. 죄가 지배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탐욕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을 때 모든 자연인은 인간은 그 나라와 의는 구할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정반대 현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나라는 거룩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의가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죄가 전혀 없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육체의 지배를 받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배,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을 때는 돈이 우상이 되잖아요. 쾌락이 우상이 되잖아요. 취미가 우상이 되잖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하던 가치, 학벌이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지배했는데,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들이지.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를 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것들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전혀 달라지죠. 이제는 이전에 나를 지배하던 나의 우상이 되었던 돈, 학벌, 건강, 쾌락, 취미 모든 것이 그 자리를 내려가게 돼요. 본인이 이 일반 은총으로 있던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그 자리에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우리를 지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마음에 임하면 그곳이 곧 천국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천국은 이 물리적인 개념으로서 저 나라에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마음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왕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삶을 고치시키고 고무시키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고상한 기능인 마음의 활동의 측면에서 육에 속한 것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돼지처럼 죄 속에 뒹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탁월하고 고결한 대상에 영혼의 즐거움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이런 삶이 정말 있을까? 있죠.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육에 속한 것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내가 못 얻으면 어떡할까?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내가 어떻게 살까? 늘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갔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성령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에 기울이고 그 삶을 나에게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 기도와 찬양과 이 모든 예배가 사실은 우리 영혼에서 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생명의 활동이 되죠. 이것이 없으면 기계적인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쥐어짜게 되는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듭남이 있게 되었으면 참으로 이 모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6일간의 삶 그리고 일주일 마지막 이 첫날인 일주일의 주일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똑같아요. 똑같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러한 동일한 자발적인 나의 삶의 생명의 활동 가운데 이 7일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식일만 어떤 내게 거룩한 날이고 그래서 그 이 날은 내가 기계적으로 지켜내는데 나머지 6일은 이제 내가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안식일 주일을 지켰기에 여기는 자유롭다가 아니에요. 똑같이요. 똑같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6일간의 월요일 삶에 동일하게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기울이며 사는 삶이죠. 그래서 죄 속에 뒹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 말씀처럼 돼지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죄 속에 막 뒹굴고. 하지만 이 죄를 찾아내고 살피고
이 죄를 죽이는 그 탁월하고 고결한 대상에 영혼의 즐거움을 두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즐거움이 뭔가? 어떤 사람도 육체의 즐거움, 이 죄 속에 뒹굴며 육체의 즐거움. 하지만 우리에게 육체의 즐거움은 없을지라도 이 영혼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의 즐거움은 이 육체의 조건들이 아니죠. 그래서 육체의 자연인이 탐욕을 위하여 채우고자 하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전혀 우리의 즐거움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은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차르노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그 밖에 다른 상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더불어 우정과 친교를 누리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족하시도록 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내적인 활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자진해서 허용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뭔가 있을 때에 라일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 옳고 그름, 죄죠. 죄와 의, 죄와 거룩을 세상의 견해를 따라서 세상의 기준대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세상의 견해, 그 기준이 그래 이건 죄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자체의 기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고 정오하시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정오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깨닫는 부분이 죄각성의 상태죠. 그리고 그 부분이 거듭나게 될 때는 실제로 이러한 죄를 찾아내고 분토하고 밀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우정과 친교를 누리는 상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족하시도록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 행하신 삶이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인간 자체로는 불가능하죠. 인간은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땅에 거듭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100% 만족을 드리겠습니까?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족하시도록 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내적인 활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진해서 하는 법이 결코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바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게 될 때, 참으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은 이제 죄를 죽이는 그런 거룩한 삶을 향해 날마다 그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를 보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족하시도록 행하는 온전한 거룩을 향한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후자를 일컬어 빛이라고 부르고 전자를 일컬어 어두움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오늘 저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전자를 일컬어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고 후자를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처럼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는
죄를 죽이는 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빛이라 부른다는 빛이라. 그리고 후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늘 죄의 방향성을 향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어둠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상태가 빛이다라고 규정을 하죠.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소금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다라는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교리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빛과 소금이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 빛이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빛이 되니까 빛으로서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된 이후부터 나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왜요? 내가 빛이니까. 빛이. 이제는 어둠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탐욕을 위하여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거듭나니까 빛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내 안에서 막 비치는 거예요. 비치니까 이제 이게 죄가 막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깜깜하니까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내 자체가. 그것이 죄인지 거룩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죄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빛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막 빛을 발하니까 조그만 죄도 숨어있는 죄도 이제는 찾아내는 거죠. 막 찾아내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죄에 대해 애통한다는 거예요. 애통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를 위하여 그는 그 죄를 죽이는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되면 그 빛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 부분이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빛이 되니까 내 안에 일어난 이 변화가 뭐지?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주목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전혀 어둠으로 내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다른 삶이 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죠. 회심하면 알게 된다. 구원파처럼 중생한 그날을 아는 것이 아니고 중생한 딱 그날 내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날 거듭남을 통해서 울고 불고 막 뒹굴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열매로 알리라. 그 거듭난 때는 몰라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남은 우리 바람처럼 지나간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불었는지 쑥 지나가는데 거듭남이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빛으로서 우리를 보게 되죠.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 내 안에 변화를 지속성이 있느냐 계속해서 통해서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죄각성에 있는 분들이나 거듭난 분들이나 여러분의 그 죄각성에 있는 상태를 점검하거나 끊임 점검하게 되고 거듭나면서도 계속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점검의 기준이 뭐예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 부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더 여러분을 잘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내 안에 온갖 악한 죄가 있어도 전에는 나는 그런 죄와 무관하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내가 추구하는 바는 죄는 전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예배, 찬송, 봉사 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거듭나지 않는 상태이구나 라는 사실이 자신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전과 지금의 전과 지금의 차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 차르녹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은 어느 한쪽에 속해 있기 마련입니다. 상한 갈대로부터 키가 가장 큰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꺼져가는 심지로부터 천상에 활활 타오르는 등불에 이르기까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노라고 고집을 피우던 도마로부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믿었던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들은 생명의 상태에 속해 있습니다. 중간지대란 없다라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런 연옥,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상태에 속해 있다. 저주받은 지옥의 상태, 죄의 지배가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거듭나 영원한 거룩한 천국을 입성할 수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고결한 도덕주의자로부터 자연계에서 가장 해로운 두꺼비에 이르기까지, 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청년으로부터 지옥의 가장 깊숙한 곳에 떨어져 있던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상태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사망, 지옥의 상태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이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오직 진리가 들어올 때, 진리의 빛이 비출 때에 그 상태를 비로소 알아요. 이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이 상태를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 아무리 교묘하게 장식되었다 해도 볼 수 없습니다. 비록 믿음이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 해도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비록 많은 덕행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으면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계속 갇혀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오하시는 대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상태,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 진리가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할 때, 죄각성이 시작될 때 비로소 이 상태를 내가 구별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 전까지는 절대로 인간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관심이 없고, 그러므로 이런 진리 앞에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서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진리를 들을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미라클, 기적이라고. 그래서 라일 목사님도 계속해서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어떤 면에서 첫 창조보다 더 기적이, 두 번째 창조, 이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새롭게 살리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자연인은 정말 완고합니다. 차르녹도 이제 뒤에 나올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이제 너무나 완고하다. 옛사람 아담은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도덕적 설득, 또 자연신학, 심지어 복음의 제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중에도 이 복음 진리를, 내가 경험한 진리를 전해본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진리를 듣는 이들이 한번 보세요. 그 진리 들을 때 어느 누가 진리가 전해지자마자 할렐루야라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예,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할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지, 천만에. 그거는 제 생각이죠. 우리 생각일 뿐이고,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대단히 강력합니다. 견고한 진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여리고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견고해요. 오직,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물며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부자 청년에게. 이 거듭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인데,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낙타를 바늘기로 밀어넣는 작업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이 인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진리 자체도 제시 자체도 내가 하는 이 일 자체는 이렇게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 일 자체가. 그렇게 알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뭘 했다고 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않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하시느니라. 이것이 정답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한순간 진리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날카로운 검, 비수와 같은 검을 통해서 진리의 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려오는 사탄의 암막 커튼을 찢으세요. 그리고 진리의 정으로 그 강력한 철과 같은 댐을 구멍을 내세요. 그러면 구멍이 나면 그 구멍으로 무너지게 되죠. 암막 커튼도 조금의 찢어지게 되어지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처럼 두 가지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하나님의 정오의 대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 뭐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뭘 요구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또 이런 또 이곳에서 또 이 크로스 라이프 양문교회가 있고 또 제가 진리를 전하고 여러분도 진리를 듣고 접하고 또 이 자리에 지금은 나와야 될 이유가 없지만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의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하지 않고 듣지 않고는 여러분의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를 못 보니까 나의 영원한 결국도 못 보잖아요.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결국 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영원한 결국 멸망, 이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 이만큼 이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저 영원한 온전히 거룩해진 천국에서 만나야 되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걸어서 지옥에 들어가기보다 절뚝거리며 천국에 들어가기를 훨씬 더 사모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원한 이 상태, 결말을 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절뚝거린다는 건 뭐예요? 장애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영원한 결국을 보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 나는 정상인으로 걸으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지만 참 내가 이 진리를 접하고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면 이 땅 가운데 오히려 장애를 입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 이게는 훨씬 이는 참 진리를 접한 이들은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저는 저의 무력함을 느끼죠. 참 이 인간의 자신의 무력함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데 이것이 뭐 당연한 부분이죠. 찰스 피니처럼 한때는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죄의 유혹이죠. 유혹이지만 야 저렇게 이들에게 이 주여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이 그런 정명서를 준다면 얼마나 쉬울까? 얼마나 나도 편할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없어질까? 생각을 가지지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의 영원한 결국은 바뀔 수가 없어요. 운명은. 그래서 바르게 저 영원한 그 천국에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분이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야 돼요.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려면 여러분의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살펴야 돼요. 끊임없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은 죄가 내 안에 넘쳤는지를 살피고
그 죄 때문에 아파야 돼요.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생겨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진리 많이 성령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성령께서 이 시간 간절히 역사하시기를 소원할 따름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과실로 변질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하여 부패한 우리의 현재 본성은 어떤 은혜로 변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현재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존귀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이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은 어떤 과실로 변질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상태죠. 하지만 선악 알게 하는 과실을 하나님의 법을 거룩의 기준을 어긴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죄가 들어와 버렸죠.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아담의 죄가 물려진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의 현재 본성은 어떤 은혜로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은 말하죠. 우리를 보시고 원수다, 진노하신다, 저주의 대상이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까지 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인데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이 악합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이기적이세요? 얼마나 악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세요.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간의 죄들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악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보십시오.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언제든지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존재가 죄로 물든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더 깊이 느끼실 거예요.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는 없는가요?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친구는 없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동료가 없습니까? 상사가 없습니까? 부하가 직원이 없습니까?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또 가족 구성원에게 그렇게 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여러분 자신은 아닌지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이 다 우리 죄성이란 거예요. 계속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살피고 더 나아가 끊임없이 매스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죄로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진리입니까? 인간의 이 어떠한 상태인지, 인간이 왜 그런지를 성경만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미움이 솟구치고 있는지, 왜 여러분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지, 왜 세상에 있는 이들이 끊임없이 이런 훔치고 사기치고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를 일어나고 있는지, 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죠. 차르노그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옛 사람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육의 열매입니다. 새 사람에 의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혈통 중 어느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옛 사람부터 자라나는 건 뭐든지 열매, 거기 주님께서 열매로 알리라는 거잖아요. 차르노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기준이 뭔가 했을 때 열매란 거죠. 옛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죄의 열매. 하지만 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서 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혈통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한쪽 옛사람에서 자라난 육의 열매는 제 아무리 보기 좋게 단장될지라도 영혼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스테반 차로녹이 중생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인간이 이 상태에 속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상태, 영혼이 파멸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혼이 파멸되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히 그렇게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장 스테반 차로녹 이 구원에 이르는 상태와 지옥에 떨어질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 시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머지 않았습니다. 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조만간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이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얻으십시오. 로이 존스나 스펄전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쪽은 성경을, 한쪽에는 신문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성경이 신문을 통해 입증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이러한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이 매스컴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도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이 땅을 등지는가. 그제도 김포에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 중에 10대 딸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면 끝이 나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이 언제 마감될 것을 알려주신다면 내일 마감될 것을 알려주신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오늘만을 사는 것처럼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내일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진리 앞에 서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죄악된 상태를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간절한 거듭남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